초자연적 신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광을 의미한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노덴 겟나오 해서 위에서 태어나는 것은 나타, 겟나오는 나타는 것은 초자연적 신생이고 우리는 아래서 났어요. 우리는 아래서 난 것은 자연적 신생인데 누구나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연적 신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위로부터 태어나는 초자연적 신생을 하는 것이 영생자가 된다. 그것이 어디에서 하느냐? 영광 가운데서. 영광은 무엇이냐? 물과 성령이다. 이렇게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였고요. 지금은 이 초자연적 신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이르면 물과 성령으로 초자연적 신생하는 환경이라는 것을 꼭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영광 가운데 있는 빛은 성령인데 그것은 영적 생명의 숨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교훈 받은 것을 말씀해 주실래요? 이해된 부분을. 지금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영에 대한 설명은 이건 무엇이다 라는 걸 이해된 것을 누구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살과 뼈가 없다는 말씀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존재가 아니면 뭘까요? 존재가 아니면은 영. 예. 제가 여기에다가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주에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만져지지 않는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과학계에서는 질량 그러는데요. 만져보면 만져지는 게 없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전기, 불, 또 태양빛 이런 것은 에너지에 속하고 살과 뼈가 만져지는 이렇게 뭔가 무게가 있는 것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는 것은 우주의 통치자였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너지임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한번 만져봐라. 그러면 만져지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만져져 보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은 물질 원소에 의해서 흙의 원소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형태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건 에너지다. 여기에서 물질과 에너지, 우주 두 세계를 하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존재자다. 성령, 여기에 성령은, 영은 여기 퓨뉴마예요. 퓨뉴마는 생기, 숨, 이거거든요. 만져지지 않는 거.
예수님은 만져지는 거. 여기에서는 우주에는 만져지지 않는 것 에너지, 만져지는 거는 물질. 여기에는 일반 물질은 은하, 별, 돌, 사람, 뭐 나무,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천연계에 있는 전체고, 암흑물질은 우리가 아직까지 과학자들은 밝혀냈지만 우리는 볼 수가 보지 못했는 물질이고, 이렇게 만져지고 질량이 있는 것은 물질이다. 여기서 누가복음 24장 39절은 우리에게 우주의 두 세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 물질 돌이나 나무나 이런 그런 다 일반 물질은 다 알고 있지만 영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더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여러분들 한번 숨을 내쉬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후 하고 숨을 내보셔요. 자, 물질이 나옵니까? 만져지지 않는 호흡이 나옵니까? 예,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퓨뉴마 생기.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생기를 생성하시는 그 생기를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령은 생기인데 생기는 에너지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해준 것은 시대의 소망 809쪽에 나오는데요. 성령은 퓨뉴마, 성령은 이것은 생기죠. 성령의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빛이죠. 영혼들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숨이시다. 지금 우리는 육적 생명의 숨을 쉬고 있어요. 여기 육적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영적 생명의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적 인생의 생명의 숨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했고, 사단은 죽지 않는다 했는 거는, 사단이 죽지 않는단 말은 인생의 생명의 숨이 끊어지지 않는다. 선악과 먹는 그날 즉시. 그래서 900년을 더 살다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는 영적 생명의 숨이 끊어진다. 이것을 갖다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은 영적 생명의 숨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 하는 것은 영생가는 생명의 숨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영적 생명의 에너지도 하늘에 있었고 성층권 물층에 두셨고, 육적 생명의 숨의 에너지가 되는 태양빛도 있었고, 이 두 빛을 생명, 그 생기의 축적 두 생명의 에너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영적 생명의 숨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다가 인생의 숨만 육적 생명만 숨을 쉬다가 죽지 말고 제발 내가 생성하는 영적 생명의 숨인 하나님의 생기를 꼭 받아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품격과 인격 199쪽에 보면 그분의 성령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은 이 말이죠. 그분의 퓨뉴마, 호흡, 생기는 심령에 작용하사,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기 전에는 성층권의 물층에 있던 하나님의 빛이, 영광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은 에너지로 받았을 때는 그들의 심령이 작용을 했죠. 전기 축전기처럼 활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은 활동을 하죠. 예. 태양빛도 태양에서 나와주고 지구까지 활동, 직진, 전기가 자기를 누르고 자기가 전기를 누르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지구까지 도착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시광선만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 거지, 불가시광선은 우리를 갖다가 관여하고 통치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지구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빛의 활동이 없으면 우리 지구와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으로 우리의 모든 현재의 삶을 유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만 유지하는 게 없어 안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아, 참 이거 좋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기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작용 활동을 하시게 되면 영생가는 에너지가 전기 축전기처럼 활동한다. 우리 심령의 성령이 하나님의 빛이 영생하는 생명의 생기가 우리에게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자에게는 심령에 작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면 너무 좋다 너무 좋다는 게 에너지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은 우리 힘이 빠지잖아요. 참 힘이 빠진다. 이런 게 에너지가 감해진다. 이 말인데 여기에는 전기 축전기처럼 활동하신다 하는 것은 에너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활동을 해준다. 이 말이죠. 예. 전기 축전기처럼 전기 축전기는 뭘 하는 거예요? 전기를 계속 생성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 영생하는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는 힘이 난다 이 말이죠. 외관상 무감각한 기능들을 일으키셔서 왕성하면서도 끈기 있는 행동을 하도록 이끄셨다. 외관상에는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왕성하면서도 끈기 있는 행동을 하도록 이끄셨다. 생명에 비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작용을 해서 전기 축전기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발생된다. 그런 자는 바로 뭐냐면은 생명의 빛과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오늘 여기에 또 좋은 이거는 생명체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영상에서 거기에 나오는 멘트를 제가 이렇게 글자로 말씀을 적었는데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합당한 말씀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물은 재료들이 결합하거나 자 물에다가 우리가 물을 들이려면 물에다가 색감을 넣으면은 빨간색을 내가 흰 천에다가 내가 빨간색으로 물 들이고 싶어 이러면 물에다 빨간색을 넣으면은 물이 색깔이 바뀌지 않던가요? 이게 재료들을 결합하는 거예요. 물의 원소는 H2O인데 빨간색의 그 원소가 들어가면은 결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교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영광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시나 하면은 하나님의 에너지의 교환, 활동, 역할을 하는 데는 물이 필요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줄을 만질 때, 그냥 만지는 때 하고, 물이 젖었는 손으로 약간 그 전선이 끊어져 있는 데를 하면은 지지지지 하잖아요. 그냥 할 때보다가 더 강력하게 전기의 흐름을 느끼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에너지를 교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파워, 우리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셨죠? 말씀은 에너지, 그 다이나마이트 그렇게 해줬죠. 이게 다이나마이트 역할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빛이 물을 만났을 때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이 번개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될 때가 번개를 칠 때거든요. 그 번개에 칠 때에 맞으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얼마나 에너지가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왜 영광 하나님께서는 물을 항상 빛하고 연결을 하느냐. 강력한 파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에너지가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빛은 물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생명체에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빛은 생명체나 무생명체나 모든 그 꽃과 나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은 에너지를 받아서 꽃과 나무는 자라고 사람들은 숨을 쉰다 이 말이에요. 태양빛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 다음에 공기가 없어도 죽어요. 물이 없어도 죽어요. 그래서 모두 필요한 거는 물과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기본 요소가 뭐냐 하면은 물과 빛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 영생하는 것도 물과 성령이 기본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영광은 신성의 제3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물하고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본다 하면은 물에 하나님이 앉으시면 하나님 빛자체시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면 신성의 제3위가 나타나요. 빨강, 초록, 파랑. 이것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삼위인데 일곱 영 하는 게 바로 무지개를 의미하는 거죠. 빛이 앉았는데 앉은 자리가 7개더라 라는 것이 7영 무지개가 됩니다. 그러면 영광은 신의 성품이라는 거죠. 신성은 신의 성품의 줄임말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게 영광은 신의 성품인데요. 신기한 능력입니다. 신기한 능력, 이것은 신의 성품인 영광을 의미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영생과는 영적 숨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육적 숨을 태양빛의 에너지에 의존해서 살아가고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빛은 영적 숨이라는 거죠. 생기라는 거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체와 동식물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지구는 태양빛에 의존해 살아가지만 그래도 신기한 능력은 불가시강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시강선의 통치하에 있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여기 나오죠. 영광. 예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덕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와 덕이라는 것은 희생의 공로죠. 그리고 영생과는 생기의 숨을 불어넣는 환경인 영광 이것으로 해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신기한 능력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큰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이죠. 우리에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는
육신의 호흡, 생기로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죽는데 썩어요. 죽으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썩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신성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때가 언제냐면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재림 때 영광이 지구 전체를 보처럼 쌀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전에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말씀을 영광으로 말씀에 그 주시는 뜻을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해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이른비 성령을 받는다. 이른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 이해되는 것을 이른비 성령이라 하고요. 늦은비 성령 때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물리적인 빛이 우리를 둘렀을 때에 셋째 천사들에게 뭘 주나 하면 늦은비 성령을 줘요. 그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늘나라 가는 것은 재림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지금 현재는 빛으로 빛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 하나님의 성품으로 옳지어지는 것이 이른비 성령을 받는다. 여기 보면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신성의 제3위가 사실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어, 무지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있다. 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곱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것은 삼원색이 이렇게 합쳐질 때, 조합이 될 때는 이런 각종 천연계의 색깔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 색이 하나가 돼버리면 흰 보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흰색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을 봤을 때, 보좌를 봤을 때 그 머리 위에 있는, 자, 궁창은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궁창이 뭘 말하냐면 대기권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궁창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이 궁창이에요. 궁창 위에는 대기권 위에는 성층권이 있는데요.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이것은 노홍수가 나서 다 내려왔지만 궁창 위의 물이라는 건 성층권의 물층이 약 36km, 약 100리에다 하나님이 물을 넣어놓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빛을 전반사시키셔서 지구 전체를 초자연 환경으로 창조하실 때, 지구를 초창기에 창조하실 때에 궁창 위에 성층권의 물층을 두셨는데 이것이 보좌입니다. 셋째 하늘에도 마찬가지라고 에스겔서 1장 26절에 나와요. 그래서 궁창 위에, 우리 머리 위에, 우리도 지금 현재 궁창은 우리가 땅에 있으면 우리 머리 위가 바로 궁창이죠. 대기권, 공기가 있는 데죠. 궁창 위에는 성층권에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입주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성층권의 물층에 있었는데 그 빛도 첫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영적 생명이 숨이 되는 하나님 빛이 1차로 물러가고 2차로 에덴이 철수될 때 하나님의 보좌도 무너져 버려서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보고 있지만 셋째 하늘과 다른 우주의 세계에는 이대로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더라.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남보석이라는 것은 파란색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이렇게 하늘이 푸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석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푸르지 않고 빛이 있는 거를 6천년의 역사에서 지금 현재 현대인들은 뭐 보색이니 세계 조합이니 세계 뭐 보색이니 뭐 이렇게 합산 세계 사라짐 이런 것을 말하지만 이때 당시에 4천년 전의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석으로 그때 당시에는 보석이 노홍수 전에는 무수히 눈에 보이는 게 색깔의 보석이었거든요. 자, 사파이어, 그 다음에 홍보석, 그거는 뭡니까?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뭐 이런 색깔 있는 것이 어, 너무나 편재했었기 때문에 보석으로 사용을 했다. 자, 게시 그러면은 남보석이 나왔죠. 삼원색 중에 남보석 하나 나왔습니까? 삼원색 중에 남보석이 나왔죠. 그러면은 삼원석 중에 한 가지 색이 우리가 남보석이 있다는 걸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2절, 3절, 5절, 6절에 보면은 예, 5절에 보게 되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나 하면은 에스겔서에는 삼원 하나님의 빛 보좌에서 삼원색 중에 한 색이 나온 것을 살펴보았고요. 계시록에는 이제 어떤 색이 나오냐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이 벽옥이라는 거는 초록색, 여기 초록색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홍보석이라는 거는 빨간색을 의미하죠. 이렇게 세 색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모세가 지은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에는 세키나 비치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요. 이 영광은 바로 뭘 나타내게 하는 무지개가 나오게 하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시광선 무지개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그 성막을 제도에 대한 예언의 신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빛이 성소 첫째 칸에 넘어오고 할 때 보면은 그 칸이 조금 비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무지개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요. 실질적으로 무지개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첫째 칸에 그 일곱 촛대가 바로 일곱 영 무지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물하고 빛의 만남이 번개와 찬송과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물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물에 앉았다라는 것을 전반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하나님께서도 말씀도 어디서 나오면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전자기파, 전파, 헤르츠, 진동 이렇게 되는 거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하나님의 보좌는 물인데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령, 빛이 앉게 되면 삼원색에 의해서 무지개가 쫙
펼쳐지더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보좌는 둥글어요. 어라운드, 둥근데요. 하나님 보좌 전체에 뭐가 나오나 하면은 무지개가 나온다. 주변에. 예. 그래서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라는 것은 무지개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성령을 존재자로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또 일곱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서 영이란 거는 퓨뉴마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일곱 분이 계시더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기 때문에 이건 존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확대해 보니까 일곱 영이더라 이 뜻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일곱 무지개, 일곱 색깔 무지개를 의미한다. 그래서 삼위라는 것은 신성의 제3위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보좌인 물에 앉게 되면 삼원색이 빨강이 앉는 위치, 초록이 앉는 자리, 이게 위라는 거는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파랑이 앉는 위치 자리가 세 자리 기본 색깔의 빛의 삼원색이 나타나더라. 이것이 신성의 제3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제3이 하면 영광의 신성의 제3이지 하나님 존재자에게서 나오는 빛이 물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게 신성의 제3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3위, 3위 하면은 우리가 존재자의 3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신데 물에 앉게 되면은 그분들의 성품, 신성은 하나님의 빛인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 빛이 물에 앉게 되면 나타나는 위치가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것이 신성의 제3위가 됩니다. 신성의 제3위가 이렇게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일체 합쳐지면은 뭐가 되면은 흰색이 된다. 우리 이거 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배웠죠. 이건 누구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말씀은 흰 보좌. 여기 계시록 20장 11절은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은 이 땅에 뭘 했다고? 삼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타고 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 하나님이 앉았는 자리는 흰색으로 보이더라.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